우리 성도님들은 태몽을 꿔본 적 있으신가요? 딸을 낳기 전에 태몽을 꿨는데요. 제가 꾼 건 아니고요. 또 저희 아내가 꾼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꾼 것도 아닙니다. 저희 아내의 아는 교회 누나의 남편이 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형도 제가 알고 있어서 형이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너희 가족이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내가 사과를 이만큼 가져다가 너희 아내한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저희 아들 태몽도 그렇습니다. 제가 꾼 게 아니고 저희 아내가 꾼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꿔준 것도 아니고, 아내랑 같이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던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사모님이 꿔주셨다라는 거죠. 그 사모님이 꿈에서 그랬답니다. 그 큰 집안에 솥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솥을 탁 열었는데 그 솥을 가득 채울 만큼 큰 떡두꺼비가 그 안에 싹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저희 아들의 태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그분도 둘째를 낳았습니다. 근데 전 아들을 낳았고 그분은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내 꿈 내놓으라고 한동안 저한테 막 그랬던 기억이 지금 제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교인분들도 뭐 자녀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가족분들이나 또 주변 사람의 그러한 태몽을 꾸거나 또 누군가가 꿔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 재미있게도 이 태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다 정답이에요. 개꿈이 없습니다. 다 그냥 어찌 그렇게 싹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이 참 개꿈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야 될 거인데, 신기하게도 이 태몽은요 결코 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싹 봤더니 이 태몽이라는 게 어쨌든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든 끼워 맞추니까 그냥 뭐 다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소담이 태몽을 왜 뭐 아내의 아는 교회 누나의 남편이 꿔줬겠습니까? 이 딸인 거 보고 찾아 물어 누가 안 껐나 하다 보니까 그냥 그 형이 이렇게 껐다라고 하니까 이게 태몽인가 보구나 이거네 하니까 그 꿈이 채택이 되는 것이죠. 또 저희 아들 태몽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아들인 거 확인하고 뭐 이것저것 딸 태몽들 다 치워버리고 하니까 여기 남은 게 그거고 아들 태몽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우리 아들 꿈이었네라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 꿈인 것 같으면은 취하고 또 아닌 것 같으면은 또 이제 속아내니까 이 태몽은요, 이게 틀린 꿈이 없습니다. 내 꿈이 아닐 뿐이지, 내 것이 아닐 뿐이지 틀린 태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지만 때로는요 꿈은요 미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꿈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냥 뭔가 내 삶에 팍 들어맞는 그러한 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꿈들을 우리가 꿀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일 수도 있겠지만 그 꿈을 꾸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잠을 자면서 꿈을 안 꿨었고 또 잠을 자면서 수많은 개꿈들을 꿉니다. 그렇기에 그냥 꿈만이 막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 무슨 주시는 뭔가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인물도 이런 꿈 때문에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꿈 때문에 또한 잘 되기도 한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죠.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인물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아내가 2명, 그리고 여종이 2명 해서 야곱과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은 여성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은 얼마나 그 사랑이 낭만적인지 한 사람만 죽어라 사랑해요. 그래서 라헬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라헬을. 근데 라헬하고만 결혼했으면 그게 얼마나 지고지순하고 아름답고 멋들어진 사랑입니까? 근데 여자가 넷이나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커지죠. 근데 그게 단순히 여성들에게만 이렇게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에게도 나타나니까 이게 가족 싸움으로, 가족 간의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아버지가 얘를 지독하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게 눈으로 막 보여요.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 혼자 뭐 입고 있다고요? 채색 옷. 이게 참 웃깁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랑을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이 다른 애들은 되게 흑백 TV 같은 사랑이에요. 애들이 막 무채색 옷 입고 광야에서 뛰놀고 광야에서 일하고 똥 묻어 있고 그런 거 생각하지만 이 요셉은 달라졌죠. 요셉은 칼라 TV입니다. 딱 봤을 때부터 화려한 채색 옷을 혼자만 입고 있어요. 누가 봐도 내 귀한 자식이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게 눈에 탁 튀는 거죠. 문제는 애가 1명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 애가 12이나 있고 딸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이 채색 옷에 대해서 제가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요, 당시에 채색 옷 어떻게 만드냐면 소매가 아주 길었답니다. 소매가 아주 길고 그리고 밑으로도 치맛가랭이처럼 아주 길어가지고 발을 가릴 정도로 길었대요. 그러니까 애가 그 옷을 딱 입고 있어요.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겠죠? 이걸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일할 수 없어요. 다른 성들은 열심히 주구장창 양 돌보면서 일하고 댕기는데 얘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얘는 채색 옷 입고 일 안 해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장막에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서 형들에게 뭐 말하고 와라 하면 가서 말하고 오고, 또 형들 심부름 뭐 말 전할 거 있으면 그 정도밖에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볼 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 직전에 바로 전 본문을 살펴보면, 바로 전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그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걸로 인하여서 이 관계가 얼마나, 이 형제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제가 어떤 설교에 했었습니까? 그 디나가 그 강간당했던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디나가요, 그 세겜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여자들의 그 화려함과 그것을 보려고, 그 아름다움을 보려고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의 가장 바로 앞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디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는요, 어찌 보면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어도 이 요셉만 자꾸 예쁜 옷 입고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결핍이 있었을까요? 사랑에 대한 결핍과 또 아름다움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서운 가운데서도 그 세겜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부모 없이, 법 없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쫓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해석이요, 아주 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나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도요, 다 이 요셉을 보면서 미워했거든요. 사실 사랑을 다르게 해주는 아버지를 미워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편애하는 한 아들만 이렇게 이뻐하는 아버지를 미워했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다 요셉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요셉도 형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만 하진 않습니다. 형들이 좀 미워할 만한 일들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고자질인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만 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전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어떤 잘못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아버지께 몰래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2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감이 한국말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적혀 나와서 한 고자질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원어로 보면요, 굉장히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이 디바탐 라라고 하는데요. 이 디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악한 소식, 나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나쁜 소식 뒤에 또 라라는 말이 듣잖아요. 이거는 악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어가 연속되어서 나온 거죠. 나쁘고 악한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로운 행동이죠. 형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 요주의 행동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요, 왜 중요하고 왜 너무나 의로운 일이냐면요. 디나가 얼마 전에 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원했던 전쟁이 아닙니다. 그 아들들이 몰래, 아버지 몰래 가서 그들을 죽이고 약탈했던 사건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 전역이 다 그냥 이 야곱을 죽이려 들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겨우 막아주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요, 예민했습니다. 지금 자식들의 행동 하나하나로 우리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셉의 고자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은 사실은 의로운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이 이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나 성경과는 다르게 형들의 생각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편애하는 그 아버지의 뭔가 뿌락지 같은, 뭔가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 밑에서만 이렇게 하는 우쭈쭈하고 자라나는 그러한 자식과 같아 보였죠. 그래서 형들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밉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야야 쟤 또 온다 또 온다 이렇게 왕따시키듯이 그를 대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복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형들이 속닥속닥 하면서 야 저기 꿈꾸는 자 온다 하면서 얘를 죽이자라고 하면서 나중에 국리를 짜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의 복선이 되는 것이죠. 근데요, 사실 이 정도쯤 되면은 이렇게 많은 자식들 밑에서 형들이 있으면은 솔직히 눈치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셉이 오늘 성경 보니까 나이가 17이라고 하는데 17이면은 눈치 좀 볼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근데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자질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형들한테 미운 털이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미운 털인데 요셉이요. 이 꿈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형들에게. 형님들,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무리 미워해도 꿈 얘기 재밌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와서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 오늘 우리 밭에서 곡식단을 다들 묶었습니다. 근데 제 곡식단이 벌떡 일어났는데 형님들 곡식단이 저한테 절을 했습니다. 제 곡식단에 절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도 해석이 되죠. 대충 무슨 말인지 우리가 들어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 형들이 볼 때 보통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 우리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좀 윗사람에게 절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에게도 좀 윗사람에게 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권에서는요, 절을 한다는 행위는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과 나를 통치해야 될 대상의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죽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절하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종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절을 한다는 행위는 굉장히 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형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네가 우리를 다스릴 거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죠. 근데 그랬으면 좀 덜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더 큰 걸 가지고 옵니다. 또 아버지랑 또 형들이랑 뭐 다 있는데 가족들 다 있는데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을 꿨습니다. 다 와보세요 하더니 이번에는 제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제 별에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우리들만 절하면 상관이 없는데 해와 달도 절을 한다? 부모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웃긴 게 요셉의 부모 엄마는 죽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이 절을 하는 겁니까? 그 배다른 형들의 엄마들이 절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이번에는 야곱도 이것을 막아주지 않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꼬집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이 이같이 꿈을 매개체로 해서 반복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구약에서의 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복적으로 이 성경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단순한 꿈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개꿈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냥 형들이 딱 듣고 그냥 야 무시해 무시해. 쟤 원래 저런 애잖아. 그냥 하면 잊혀질 수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도 그 말 듣고 야 그 말 해라. 그럼 뭐 꿈 얘기 하지 말고 하면 그냥 잊혀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화를 내가면서 했다는 것은 이 일이 단순히 그냥 잊혀질 만한 개꿈은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도 어느 정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둡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꿈을 대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버지인 야곱은 그 꿈을 간직했고, 그리고 그 형들은 그 꿈을 듣고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꿈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똑같이 그 꿈을 들었고 똑같이 기분은 나빴고 이 꿈에 대해서 분명히 헛꿈은 아닌 것 같고 한데 누구는 그 꿈을 좀 기분 나쁘지만 그 가슴에 담아두었고 누군가는 그 꿈을 듣고 더 미워하고 더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 아들들과 아버지 간에 이러한 마음의 차이가 생기는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들도요, 단순히 시기했다는 것은 그 말이 아주 허무맹랑하게 들렸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진짜 허무맹랑했다면 그냥 개꿈으로 여겼을 것이고, 아버지도 진짜 허무맹랑한 꿈이었다면 야곱을 굳이 혼낼 필요도 없이 무시했으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들과 다르게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을 간직한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그 은혜를 아는 법입니다. 자신도 이전에 형을 통해서 도망할 때에 그 돌베개 베고 잠잤는데 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분명히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베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경험이 결코 이 꿈이 개꿈으로만 넘기거나 결코 내 자식이지만 그냥 미워하고 아니면 더 품어주고 해서 끝날 일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아, 이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기분은 나쁘지만 이거 새겨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캐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탕자 이야기 아시나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 기독교인들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아버지와 달리 첫째는 무지하게 화를 냅니다. 아버지에게. 이 첫째가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화를 낼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갔잖아요.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 마치 죽은 사람 취급한 것처럼 그 유산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져가서 잘했으면 모를까? 그거 다 탕진했잖아요. 다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염치도 없이 돌아와서 받아달라고 빌고 있잖아요. 근데 더 화가 났던 건 뭡니까?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그 자식을 끌어안고 그 손에 금가락지 껴주고 품에 안아주고 그리고 큰 잔치, 첫째에게는 해준 적도 없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정말 첫째가 그렇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첫째가 그렇게 화난 이유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 늘 아버지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사용했고 늘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정말 그것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도 모르고 컸어요. 근데 이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줬잖아요. 아버지가 날 이제 품어주지 않으면 갈 데도 없고 내게 남은 건 죽음밖에 없는데 그것을 끌어안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그 자식을 그 동생을 향해 품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험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하루하루의 그 경험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로, 말도 안 되는 그 좁은 길로 그 하루하루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경험에 빗대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 경험한 것을 토대로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어렴풋이 복음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늘 하나님과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보고 느끼고 그곳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복음서에 가득 적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서로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아니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이게 믿음이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더라. 나는 직접 봤어. 하나님 나라 이런 자들이 가더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더라. 낮은 자가 높아지는 곳이더라.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가치가 있더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갖다 부어도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더라. 하나님 나라에선 다들 이렇더라. 다들 겸손하고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더라. 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 복음을 생생하게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렇기에 그분만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분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알지 못합니다. 뭐가 큰 믿음이고 뭐가 작은 믿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렇지. 제가 1,000원 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고 또 누가 1,000원 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니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은 아는 거예요. 어떤 부자는 많은 돈을 냈는데 부자가 많은 돈 냈다고 또 뭐라 하시고, 또 어떤 부자는 그 가진 재산의 절반을 팔으라고 했는데 그냥 갔습니다. 이 부자는 천국 가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렇고 뭐가 진짜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에 명확히 아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느끼고 보고 체험하고 그곳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과부가 2 렙돈을 그 헌금통 안에 집어넣는데 많은 사람들은 2 렙돈의 가치를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2 렙돈 안에 들어있는 그 여자의 인생을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고 뭐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린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면은 우리도 밝히 알게 되겠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그것을 밝히 알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 말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지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이 꾸는 꿈이라는 게 사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꿈이라는 게 참 뭔가 특이해 보이고 꿈이라는 게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뭔가 이야기하시는 건 겨우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전달하고 이 현실 속에서 자신의 말을 전달하시는 게 더욱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비춰본다면 이 꿈은 오늘 이 요셉이라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저 매개체에 불과하는구나. 이 꿈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겠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수많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삭 죽게 하는 것처럼 주어가는 것,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이것이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애증을 갖는 이유,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기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이 신앙생활이 결코 꿈처럼 사라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체요. 이 실체는 분명히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화도 내기도 하고 또한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화냈다는 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그게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자식들은 결국 화를 내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화를 내는 거,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이 야곱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늘 그런 모든 것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할 것인데 그것을 이삭주기처럼 간직하는 것. 그 간직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루하루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개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